여러분,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저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다 그 일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밥을 먹든지 일을 하든지 취미 생활을 하든지 심지어 잠을 자는 것도요. 목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은 우리 삶에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물론 이 목적이 무엇인가 에 대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평생 어쩌면 죽음의 순간 앞두고까지 이 목적의 방향 그리고 완성하는 사람들은 정답을 찾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점이 있다면 목적 있는 사람과 목적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이 이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르죠.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죠.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8장 1절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짐을 당합니다. 박해와 핍박으로 흩어짐을 당하는데요. 2절과 3절에 보시면 그 흩어짐을 주도했던 박해의 중심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로 알고 있는 사울이죠. 4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흩어졌지만 하나님께 자신들이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5절에 보시면 빌립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비전,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 1절과 6절까지의 초반부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1절에 흩어진다는 단어입니다. 흩어진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흩어진다는 뜻이죠. 이게 헬라어 원어는요,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뜻이냐? 농부가 씨앗을 뿌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밭에 뿌릴 때는요, 마음대로 뿌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훅훅 던지는 것 같지만 의도를 가지고 씨를 다 뿌립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흩으셨는데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로, 의도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사람들을 흩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모아놨다가 이렇게 흩으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으면 너희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인데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박해라는 도구를 통해서 흩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마칠 때쯤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성도라 불리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부분의 일부인데요. 예수님은 기도를 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하나님, 이 사람들도 내가 이제 세상에 보냅니다. 여기서 성도의 비전을 받은 성도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데요. 성도는요, 은혜를 받기 위해 모였다면 은혜 받은 것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예배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나는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줘라.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정체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은혜를 계속 받는데 흩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초대교회의 핍박, 박해라는 도구를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성도들을 흩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본질은요, 예배 공동체라는 본질이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는
선교 공동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받은 곳에서 다시 예배가 세워지고,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까지는 여러분 마음대로 사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인생의 행복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인생의 목적이 자기의 안일과 행복에만 있다고 생각해 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봉사하겠다고 생각하고 그 목적을 위해 살라. 그러면 당신은 영원한 희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025년에 여러분이 일상의 것들이 이루어지는 행복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녀들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바쳤을 때, 내 인생을 걸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원한 기쁨도 많이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비전을 따라 살려면요,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됩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요, 빌립은 어느 날 사마리아 여성을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얘기하기를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은 광야길인데요, 예루살렘에서 74km 떨어진 사람이 살지 않는 인적이 드문 광야길입니다. 빌립은 내려가고 있는데 29절에 보면 주의 사자 성령이 다시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수레가 하나 보이는데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빌립은요, 지금 이 두 구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갈 방향들, 저 수레에게 다가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동시에 빌립은요, 이 성령의 음성을 바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알아듣는다는 것은 그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건 우리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찬양을 듣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는 것, 그건 우리의 소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늘 강조합니다. 사무엘이 자다가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들었던 것은 사무엘이 평소에 영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의 아빠인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무엇보다 좋아했기 때문이고,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와 영적으로 민감한 생활을 했던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야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잃지 않고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선지자 이사야가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탄식을 듣게 되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내가 보낼 사람이 없다. 그때 이사야가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의 이 헌신의 말을 들은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세요.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올 날이 있겠지만 너희의 귀가 막혔고 눈이 감겨져 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 멸망의 시기로 치닫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둔하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감겼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너희들이 깨어있지 않고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했다는 말이죠. 11절과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시점이 보면요, 이스라엘이 모두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와서 너희 하나님 돼주겠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시점이 뭐냐면 항폐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시기에 내가 돌아온다.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나라가 풍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13절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멀리하고 영적으로 눈이 감겼을 때 그래도 남아있는 그루터기들 때문에, 거룩한 씨를 가진 그루터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돌아와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를 살려주겠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요즘 생활들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끌림을 받고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게, 우리가 비전을 이루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생활은 그냥 제껴 듣고 편안하게 하나님이 내 비전을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갈망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비전을,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한 가지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을 늘 민감하게 깨워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버티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다시 이제 2차 작정하고 다음 주부터 이 매뉴얼에 따라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는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한다는 유익도 있지만 내가 사는 유익도 있습니다.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의 릴레이 금식을 통해, 전도와 영적 전쟁이란 집회를 통해, 그리고 특별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시간들을 다시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행축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 민감함이 회복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림을 받는 행복한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빌립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영적으로 민감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8장 27절을 보면 성령의 지시대로 수레를 가까이 가니까 수레에 누가 타고 있느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금고를 맡고 있는 관리인 네시가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는요, 오늘날 수단 지역입니다. 이 나라의 왕은요, 태양의 아들로 숭배받아요. 태양의 아들은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의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누가 대신 다스리냐면 여왕이 다스립니다. 이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이고, 수레에서 빌립이 만난 사람이 간다게 가장 측근이죠. 나라를 대신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납니다. 27절을 계속 보시면 빌립이 네시를 만났는데 네시는 예배를 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죠. 그가 예배를 하러 왔다라는 이 사도행전 저자 누가의 기록을 보건대 이 사람은 단순히 유대교의 경전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수준을 뛰어넘었죠. 예배를 드렸다. 직접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수레를 타고 있는 이 네시가 한 글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이 구약의 성경 중에서 굳이 이사야를 읽고 있었을까?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은 네시입니다. 네시죠.
내시가 왜 중요하냐면 신명기 23장 1절의 구절을 보면요, 관을 상한 자나 음경이 달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시는요, 거세한 사람이잖아요. 내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한 이유를 우리는 그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의 예언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 5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 사람이 읽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은 훗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온다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29절인데요, 성령께서 빌립도로 이젠 술에 더 가까이 가라고 얘기를 하시고 30절에 빌립이 가서 물어봅니다. 네가 읽고 있는 이사야의 뜻을 너는 깨닫고 있느냐? 그때 내시가 대답하죠. 31절에 읽고는 있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의미를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시가 읽고 있었던 부분은요,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인데요, 사도행전 8장 32절과 33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고, 내시는 내용보다 여기서 말하는 그에 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빌립은요 34절을 보시면 누구를 가리키는지 헤매이는 내시에게 35절에 그는 예수다라는 것을 가리켜 주죠. 그리고 38절을 보면 빌립의 이 해석으로 내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었고 예수를 믿었다는 표시인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빌립이 이 내시를 전도하는 가정인데요, 빌립이 내시를 전도하는 가정을 보시면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이끄시고 성령께서 수레로 가라고 하시고 성령께서 해석하라 하시고 성령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구원의 시작과 끝은 모두 성령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면 빌립은 뭘 했느냐? 빌립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빌립의 태도를 배우고 싶은 건데요, 8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 세례를 받은 다음에 내시는 원래 가던 대로 고향 에디오피아로 돌아갑니다. 빌립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40절에 보면 복음을 전합니다. 아소도에 나타난 여러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까지 가게 되죠. 이때 빌립이 움직이는 과정을 성경은 이끌신지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끌가라는 것은 하라파조라는 단어는요, 광자로 취하다. 빌립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제 아소도에 나타나게 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가이사랴로 갔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수동적으로 보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음성을 듣던 빌립이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누가 이곳에서 복음을 들을지 빌립은 알지 못하지만, 이 성에 가면 때론 핍박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에 나는 그분을 믿고 가는 순종의 믿음을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 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땅 주겠다, 자손 주겠다. 하지만 그 비전을 받았을 때 자기의 인생이에요, 갈 바가 보이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들이 더 많고 자기의 아내에서 아이가 잉태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갈 바가 알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아브라함은 그래도 순종하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죠. 후에 아들이 생기고 이삭을 바칠 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얻은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할 때 하나님 왜 바쳐야 됩니까?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다음날 바로 이삭을 데리고 제단에 제물을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은,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믿음을 여러분 삶 가운데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순종은요, 진짜 깊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모든 걸 걸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하는 바도 있지만 하나님께 내 인생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내 인생에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족을, 우리 교회를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그 표현이 순종이라는 믿음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비전을 이루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 꿈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대부분요, 저도 그런데요, 환경 탓을 많이 합니다. 저에게 맡고 있는 교회가 급성장을 해? 왜 못해? 라고 하면요, 저도 환경 탓을 많이 돌립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환경을 방해된다라고 핑계를 많이 하죠. 내가 좋은 집에서만 태어났으면, 내 부모가 조금 더 넉넉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좋은 학교를 다녔으면, 내가 좋은 구에 살았으면, 내가 좋은 교회를 다녔으면, 늘 핑계를 댑니다. 마치 요나처럼 핑계대면서 우리는 그 핑계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은 재능 있는 자만 내가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돈 많이 가진 자, 권력 있는 자를 내가 사용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하는 자를 찾으셔서 그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비전을 이루기 원하신다면요, 이 순종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서 비전을 기도 가운데 매일 상기받고, 순종 가운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순종하여 비전의 응답을 하나님께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인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바울의 순종의 믿음을 알 수 있는 정확한 구절이죠.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비전 따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는지, 그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구세군 아시죠? 크리스마스 때 자선 낭비로 유명한 구세군이 있습니다. 이 구세군의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인데요, 윌리엄 부스를 80세 때 월퍼 체프만이라는 학자가 그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80세 고령인 윌리엄 부스에게 체프만은 그의 살아온 가정, 구세군을 어떻게 창립하고 이 오랜 세월 동안 구세군을 어떻게 이렇게 부흥시켰는지 물어보게 되죠. 부스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스의 얘기를 듣고 체프만은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한 가지를 더 물어보죠. 도대체 구세군이 성공이 가능한 걸 그러면 요약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몇 문장으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스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도 알겠지만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는 재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리더십도 없고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딱 한 가지 재능 아닌 재능이 있는데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나는 너무나 사랑합니다. 내 가슴 속에
런던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날 나는 이걸 나의 비전으로 생각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윌리엄 부스를 통해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난 비결은 딱 이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체프만 박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마디 남기게 됩니다. 인간의 위대함이란 복종과 헌신에서 나온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전을 이루고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합한 자로 살 수 있는 비결은요, 어쩌면 체포에만 했던 이 한마디에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함은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1절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미래는요, 비전을 품었을 때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비전의 사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늘 민감하기를 사모하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걸어보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에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큰은혜 모든 식구들이 비전을 품는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